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인의 가정이고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데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또 오랫동안 교회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 훨씬 더 다정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맷가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나 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는 있지만 지금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발휘할 힘은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애써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내 자식 인생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사업도 내가 읽어야지.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그 2000년 전엔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성경에 보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갈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능력이 어디 있어. 그냥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입술로 기도할 때는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역사는 내가 다 하는,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군요. 내 인생 내가 다 하는 거지 뭐. 내 자식도 내가 인생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분은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인데, 기껏해야 하나님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는 내가 하고 보조하는 하나님 정도 되지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좀 도와서 날 보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신나지 않는 거예요. 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이 막힌 것이 탁 튀어나가는 이 신앙의 비상하는 이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바로 가시질 않고 일부러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나사로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왜 일부러 지체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림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죽자마자 막 뛰어나서 살려주시면 너무나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죽은 게 아니었나 봐, 이거 잠깐 기절했거나 또 아파서 있었는데 이제 살아났나 봐, 뭐 분명히 또 온갖 말을 다 하니까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죠. 근데 제자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가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니까 막 마르다가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라도 오시니 위로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마르다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죠. 그래요, 알아요, 나도. 마지막 천국에선 다 살아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셨다는 게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분명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지 수준으로 살기야 살겠지요. 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살 때, 마지막 심판 때야 살겠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셔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 근데도 말로는 믿는다 그래. 네, 믿어요, 믿어요. 마지막 때에 살겠죠. 예. 천국에서 살겠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가셔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어 썩어나는 몸에서 우리로 치면 수이지요. 미라 같은 것을 헤치면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왜 예수님이 3일 지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지어다.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의미가 있는 기적. 의미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기적이지 무슨 마술자처럼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머리에 충격이 온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수준의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전 여러분이 오늘 마르다 같이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같이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충격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시고 언제나 더 놀랍고 언제나 더 좋으시고 언제나 더 다정하신 분이에요. 다정하신. 여기서 깨달은 게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이 말씀 아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는 중심의 반대말이죠.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혈통이었습니다. 혈통.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왕족이냐 평민이냐 이게 중요하죠. 귀족이냐 노예냐,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아하, 나도 혈통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혈통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왕족이냐 평민이냐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자각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이건 뭐 반인 반수도 아니고, 그렇죠? 반 하나님의 사람 반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무슨 학벌이든 그 사람의 지능이든 외모든 직업이든 재산이든 하나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건 뭐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 의는 뭐예요? 선행과 구제가 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뭐 재산이 얼마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을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빼죠. 한국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들이 다 피폐하고 나라가 못 살게 돼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술, 담배를 금지했죠.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뭘 금지했냐면 아편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술, 담배를 금지하진 않았어요. 중국은 대부분 이제 아편 때문에 다 망해가니까. 유럽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술, 담배를 전혀 금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특징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주일날 껐떡하면 무슨 돈 벌러 간다든가 뭐 자기 일하러 간다든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을 망각하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난 술, 담배 안 한다. 천만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지만 여러분, 술, 담배는 본질이 아니에요. 특징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게 본질이에요. 술, 담배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난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 같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과 특징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무슨, 그렇죠? 내가 직분이 뭔지, 내가 뭐 어떤지, 이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값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청소부라도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고, 중요한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뭐 팔자도 좋고 저렇게 좋은 옷도 입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참 힘들다. 저 사람은 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막 좋은 가방도 들고 막 명품 시계도 차고 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에 오지 않는 한, 할렐루야, 만족함이 없고, 물론 다른 것도 진짜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재벌들,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누가 그래요? 거기서 떨거지 된 애들, 그렇죠? 그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아가지고 쫓겨난 애들이 무슨 뭐 이런 거 하고 막 난리치고선 다니는 거예요, 다. 즉 속의 공허함과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좋은 가방 들고 있으니 제발 나 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나 명품 시계 차고 있으니 나 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공허하구나.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있구나.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갈구하니까 그걸 막 상표 드러내는 걸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3개월이 넘게 100일 동안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분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죽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최소한 100일 이상을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큼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다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약속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치고 100일이 지나도록 나의 인생에 위대한 좋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는데 100일 동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저에게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며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억지로 믿지 말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으라고 믿어지나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뭐 우리 애가 좋은 대학만 가면 좋아질 것 같고, 안 그런 거 우리 교회 서울대 다니는 애들 수백 명 넘게가 인생 고민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못 보낸 부모는 애가 좋은 대학만 갔으면 이 팔자가 필 것 같고 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이 없을 것 같습니까? 통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 우울증 약 복용을 제일 많이 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되면은 뭐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사느냐. 물론 어른들 중에도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른인데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뭘 못해, 그렇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딴 데를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정신과 가서 도움을 받고 오는 것은 적극 추천합니다. 그 약 먹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감기처럼 올 수가 있는데 저도 한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폐렴처럼 아예 깊어져서 생명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랬을 때 정신과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라고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라고 무슨 늘 마음이 기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라고 평안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여 그 축복을 나에게 머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얘기라서 지겨우시겠지만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인간은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3,000명씩,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분, 교회 오래 들락날락 하신 분들은 내가 알 만큼 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여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새롭게 예수에 대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배우려고 해야 되지, 이미 아는 것 갖고 써먹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 베드로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깨달은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재능과 내 직업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재산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어른들 보세요. 다 젊을 때를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늘 다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다 불안해. 대학생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걔네들 보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요. 늙으면 늙은 대로 불안해요. 40대는 40대로 불안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최고의 권력자라도 김정은이 맨날 죽을까 봐 불안해했잖아요. 김정일이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면, 교회끼리 보면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막 이유는 다 뭐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진짜 핵심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 평화가 와요. 평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계속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싸우면 끝이 안 나요. 날마다 기도하여 세임받아 싸우기 때문에 교회 싸움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셨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반드시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치유와 자유. 돌림자지요? 한자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유와 치유.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자유가 없죠. 치유가 되면 이제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관절염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면 자유가 없죠. 이 관절염이 치유가 되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고 나가고 창공을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늘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치유가 임할 때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돼요. 그래서 치유와 자유는 같은 건데 언제 특별히 이 치유가 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이 치유는 특별히 찬양을 드릴 때 엄청나게 역사해요. 찬양은 압도적 은혜가 있어요. 주로 말씀은 지속적 은혜가 있고요. 이걸 이제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디나미스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듀리어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잘 흔들리질 않아. 일로 넘어지고 절로 넘어지질 않고 꾸준하게 잘 믿는 힘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다이너마이트적 은혜가 있어서 폭발력은 찬양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 부르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를 골라야 된다 이러실 땐 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이민 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목사 설교가 너무 지겨우니까 새로운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교회 선택의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첫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와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와 복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규모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저 지하 단칸방에 있는 교회라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찬양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설교는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어요. 또 그 목사님과 이 성도님 사이에 약간 부부처럼 비슷한 게 있다고요. 이게 더 잘 케미가 맞는 설교가 있고, 그렇죠. 옛날에도 보세요.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설교가 너무 저질스럽고 이건 너무 기복적이고 배운 사람, 그런데 또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교회 뭐 설교가
너무 무슨 세상 얘기만 하는, 그래도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찬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교회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를 선택해야지 찬양이 죽은 교회. 근데 제가 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좋지 않다는 이런 무리한 얘기를 했냐면, 주로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치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눈을 씻고 봐도 거의 발견하기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압도적, 말씀은 주로 듀라블, 지속적인 은혜이고 찬양은 압도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집중하면 나도 나를 모르겠고 예수님은 더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70인데도 내가 이랬는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되면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냐?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저를 봐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재밌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모두가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하는 여인들이 봤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봤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봤어요. 이거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그래요.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증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만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성인들 중에, 지성인,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배운 사람, 학자, 똑똑한 사람, 스님, 무슨 신부님, 이런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없어요. 불황무식한 사람들 중에는 있지만 배운 사람 중에, 지성인, 고등 종교인 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배운다고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반복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바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IQ 2000의 AI는 생명을 못 낳아요. 그러나 전능하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낳기 때문에 복음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가 안 돼.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하겠어요?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나 가족 중에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일 뿐이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어떻게 증거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온 지구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여기 빵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5분만 해도 되고 막 다 예수 믿고.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죠.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지구상에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이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엄마가 한 명씩 낳아서 생겨난 거예요. 한 번에 1000명 낳는 사람 봤어요? 인간은요, 한 명에 하나뿐이 못 나고 많이 낳아야 둘이고 특별해야 세 쌍둥이, 네 쌍둥이. 그것도 1년에 하나뿐이 못 나요. 매년 낳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 낳고 2년 3년 있다 또 하나. 근데 그게 모여서 80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은 내 대에서 그냥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결혼했지만 아기 안 낳는 사람들. 그 대에서 딱 끝나죠. 자기는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생명이 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녀를 못 낳고 딱 끝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해서 일부러 자녀 안 낳는 사람도 있듯이.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고, 전도를 도저히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전도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43절 이제 끝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만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기독교는 꼭 여기서 문제냐? 다 좋은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이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 맞게 불교, 유교, 카톨릭,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뭐 지역 종교 다 서로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냐? 왜 이렇게 교만하게 독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이래서 사이 나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막 공격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뒤떨어져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 니들은 아주 나쁜 놈이라 가지고 평화를 깨친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다른 종교 또 다 구원이 없다고 왜 그래요? 거기도 다 있다 그러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뭐하러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도 뭐하러 공격받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 다 있어. 다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이며 독특성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0.001%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말고 뭘 했어야 돼요?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고 배우고 수련하고 마음을 닦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때 죽으면 안 되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죽을 때까지 100살 넘게 살면서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서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 막 그래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오래 살고 공자님도 오래 살고 마음에 또 다 오래 살면서 가르쳤는데 말과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안 그러면 죽을 필요가 없지. 뭐하러 죽어? 한 살이라도 더 공자님처럼 오래 살면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겨서 그 가르침대로 살라고 해야지.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행실과 배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보혈 찬송 불렀지만 우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어도 따귀를 맞아도 죽어가는 사람, 독 먹는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